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30일 대림절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 대림절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2일을 지키신 하나님, 12일은 더욱더 대림절이 깊어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하시고
대림절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4면에 있습니다. 욥기 14장 7절에서 1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나는 기다리겠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어느 시인의 주를 향한 사랑의 시로 시작합니다.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설렘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 또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주님을 기다리렵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교회력은 한 해의 시작을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수를 전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루가 지났다 혹은 이튿날이 지났다 말합니다. 저녁이 앞서 나오고 아침이 뒤를 따릅니다. 우리의 시간 인식과 정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저녁은 쉼과 성찰의 시간이고 아침은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대림절은 이 세상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경축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삶의 절반은 기다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끊어진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고사목뿐인 것처럼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달관한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핍된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들은 전역할 날을 기다리고 죄수들은 석방되는 날을 기다리고 갇힌 사람들은 구조의 손길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수험생들은 합격 통지를 기다리고 약혼자들은 결혼식 날을 기다립니다. 열거하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마라나타, 이 단어는 아람어로 주님이란 뜻의 마루와 오다라는 뜻의 아타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어떻게 띄어 쓰냐에 따라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란 아타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혹은 오실 것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마라나타라고 하면 청구형으로 우리 주님 오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아일랜드의 작가인 사무엘 베게트가 1952년에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소설은 부조리 극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립니다. 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와 왜 만나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가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런 기다림을 불모의 기다림이라 합니다.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이 작품은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잔악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황폐해진 상황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고도가 아니지만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과 같은 처지에 빠진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입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으나 어느날 갑자기 닥쳐온 불행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가정도 잃고 사회적 존경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의 말대로 차라리 그가 악하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더라면 오히려 시련을 받아들이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죄 때문에 벌받은 것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타공인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왔기에 자기의 죄를 선뜻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욥기 1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은 하나님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비해 자기가 얼마나 왜소한지를 절감하기에 그는 탄식하듯 말합니다. 욥기 13장 25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유한한 인간의 비애가 짙게 느껴집니다. 그의 탄식은 계속됩니다. 욥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기 14장 4절도 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생각할수록 서럽기만 합니다. 욥은 항구로 나무를 부러워합니다. 나무는 도끼에 찍혀도 다시 움이 나고 가지가 자라납니다. 구루터기만 남아도 물기운이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고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가 세상을 떠나면 있던 자취조차도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욥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범한 행복을 바라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비애에 시달리지 않는 식물들이 차라리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서럽습니다. 1968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시인 김수영 선생이 생각납니다. 그는 전쟁 중에 인민군에게 끌려가다가 탈출해서 남하했지만 경찰에 붙잡혀 부산에 있는 거제리 수용소에 수감되어 2년 남짓 시간을 보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초도 겪었고 삶의 비참함도 맛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풀려나 집을 찾아갔지만 아내는 남편이 죽은 줄 알고 남편의 친구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1954년에 그가 쓴 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서름입니다. 내가 으스러지게 서름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거미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자주 서름과 입을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가을바람에 늙어가는 거미처럼 몸이 까맣게 타버렸다. 욥의 경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서름에 갇혀버리면 사람은 폐인이 되고 맙니다. 서름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인간의 소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욥은 주님의 진노가 사라질 때까지 차라리 자기를 수월에 감추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그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시대의 욥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난에 몰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 산업 현장에서 불시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 무도한 이들에 의해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 자연재해든 인재든 불시에 닥쳐온 사건으로 인해 무너진 사람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가족도 살아갈 집도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도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여건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들은 평온하던 일상에서 내쫓긴 사람들입니다. 곧 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균형을 잃어버린 생태계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착취를 당해서 균형이 무너진 자연은 이제 역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고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한 만큼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욥기를 읽으면 의로운 사람에게 왜 고난이 다가오는가 하는 신종론의 문제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 앞에서 우리의 세계관이 얼마나 협소하고 자기 중심적인가를 알려주는 텍스트로 읽기도 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런 지각에 이르기 어려운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관심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욥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나누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 주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채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곁에 다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종교나 인종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태도야말로 주님이 사람을 가르는 척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죄는 무엇일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강도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받는 사람을 방치함으로써 태만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성에 반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그런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은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당시에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해석하는 일에 몰두했다면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고스란히 수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눈에서 티끌을 찾아내려 해다닐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먼저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주님은 함부로 판단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을 경험한 사람들, 그 가없는 사랑과 만난 이들은 모두 자기 존재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성급하게 정죄하지 않고 다정한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머무실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정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오만한 마음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이사야는 주님 오실 길을 닦으라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계곡에 다리를 놓고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끌어내려 낮추고 묵은 밭처럼 거칠어진 마음을 살뜰하게 가꾸어 생명이 자라게 만들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일들이 넘치는 이 세상을 우애의 공간으로 바꾸려고 애쓸 때 주님은 슬며시 다가와 우리 일을 완수해 주실 것입니다. 따뜻하고 정 깊은 사람들이 몹시도 그리운 시절이 우리 사는 시대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고 잠시라도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세상의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막연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세상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주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우리 시대의 욥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벼랑 끝에 선 그들이 발을 내디딜 장소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다리겠나이다. 욥의 이 외침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로 삼아 우리 시대 욥들의 공경을 덜어주고 싶어 합니다.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온 세상의 서름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시 한 구절이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 교회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에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에 기다림의 의미를 욥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의 길을 가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거부하고 떠난 자리에 나는 기다리겠다는 각오와 결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기다림이 복된 시간이요 기다림의 자리가 복된 자리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기다림의 주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욥처럼 나는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권속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